안녕하세요. 자비와 연등의 빛으로 마음을 밝히는 자비연등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 아직 피어나지 못한 평화와 행복을 깨우는 시간입니다. 이곳에서는 아미타불의 자비, 정토의 광명, 그리고 삶과 죽음을 잇는 연불 명상을 함께 나눕니다. 눈을 감고 깊게 호흡하며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당신의 마음을 채우는 시간을 시작해 보세요. 지금 바로 마음의 문을 열고 나무 아미타불과 함께 평화 여행을 떠나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당신,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이 음성을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연이 아닙니다. 아미타불의 이름을 오늘 이 순간 당신의 귀가 먼저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 수없이 많은 말과 이름을 듣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단 하나 인생의 결을 바꾸는 이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중생의 삶을 끝에서 끌어올린 이름, 절망의 바닥에서 손을 내민 이름,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생으로 돌아오게 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아미타불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미 복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문 앞에 서 있으면서도 문이 열려 있는지조차 모른 채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오늘 이 낭독은 그 문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문을 어떻게 여는지 당신의 손을 직접 문고리에 올려놓기 위한 단 하나의 안내서입니다. 아미타경은 단순한 경전이 아닙니다. 이 경전은 어떻게 하면 인간이 가장 고통 없이 가장 빛나는 삶과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실제적인 해답입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놀라울 만큼 단순합니다. 그것은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단지 아미타불, 이 한 이름을 마음으로 부르는 것. 하지만 사람들은 묻습니다. 이름 하나 부른다고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까? 이름 하나 부른다고 업이 사라지고 병이 낫고 돈이 들어오고 인연이 바뀔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이미 오래전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아미타경 안에 모두 남겨두셨습니다. 당신이 그 답을 이해가 아니라 경험으로 가져가도록 돕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는 눈을 감고 귀로만 들어도 됩니다. 당신은 아무 준비도 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만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가 약해졌을 때 가장 큰 소리로 흔들립니다. 몸이 아플 때, 돈이 막힐 때, 사람에게 버림받았다고 느낄 때,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가장 쉽게 자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때 사람들은 신을 찾고 부처를 찾고 운명을 탓하고 세상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진짜 기적은 언제나 가장 조용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바로 아무도 보지 않는 당신 마음의 가장 깊은 자리에서 아미타경은 그 마음의 가장 깊은 자리를 직접 불러냅니다. 서쪽에는 극락세계가 있으니 그곳에는 아미타라는 부처가 계신다. 이 한 문장으로 경전은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 문장은 단순한 공간 설명이 아닙니다. 서쪽이란 방향이 아니라 고통에서 벗어난 자리를 뜻하고, 극락이란 지리적 장소가 아니라 번뇌가 더 이상 붙잡지 못하는 삶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아미타란 이름은 무한한 빛, 무한한 생명, 무한한 자비라는 뜻을 동시에 품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삶 안에는 이미 극락으로 통하는 문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문은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지식으로도 열리지 않습니다. 단 하나, 믿음과 부름으로만 그 문은 열립니다. 사람은 인생이 잘 될 때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질 때 그제야 두 손을 모읍니다. 그러나 아미타경은 말합니다. 무너지기 전에 부르면 좋고 무너진 후에 불러도 늦지 않는다. 아미타불의 이름은 상황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격을 묻지 않습니다. 과거를 따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어떤 죄를 지었든, 얼마나 많이 망가졌든, 얼마나 오래 방황했든 그 모든 것을 묻지 않습니다. 오직 단 하나만을 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이 정말로 도움을 원하고 있는가? 이 낭독을 듣는 동안 당신은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 믿고 있다는 것도, 선하게 살고 있다는 것도, 기도를 열심히 해왔다는 것도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인생이 조금이라도 바뀌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것. 아미타경은 단 7번만 불러도 극락에 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의 깊은 뜻은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7이란 결심이 완성되는 수이며, 부른다는 것은 입이 아니라 삶이 그 이름을 향해 돌아서는 것을 뜻합니다. 즉, 아미타불의 이름을 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부른 사람은 이미 이전의 삶으로는 완전히 돌아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장을 듣고 난 뒤 당신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될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믿고 살아왔는가? 나는 지금까지 무엇에 내 인생을 맡기고 있었는가? 그리고 그 질문의 끝에서 당신은 처음으로 완전히 맡겨도 되는 이름을 만나게 됩니다. 아미타불은 당신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금도 요구하지 않고, 공덕도 요구하지 않고, 헌신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요구하는 것은 오직 단 하나,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 마음. 아미타경이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의 마지막 숨 앞에서 가장 많이 불려온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경전은 잘 사는 법이 아니라 끝에서 다시 시작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경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가장 막막할 때 이름이 가장 많이 불립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사람들은 이 이름을 놓지 않습니다. 당신은 지금 인생의 어디쯤에 서 있습니까? 시작입니까? 중간입니까? 아니면 끝이라고 느끼는 자리입니까? 아미타경은 그 어떤 자리에서도 똑같이 말합니다. 그 자리가 바로 다시 시작하는 자리다. 지금 이 순간 아미타불의 이름이 당신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인생 안에서 이미 어떤 거대한 전환이 조용히 시작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이 아직 그 변화를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 낭독이 끝나는 순간 당신은 적어도 단 하나는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구나. 이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아주 작게 속삭이듯 이름을 불러봅니다. 아미타불. 사람들은 말합니다. 극락은 죽어서 가는 곳이다. 그러나 아미타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극락은 죽은 뒤에만 열리는 문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 이미 열리기도 하고 이미 닫히기도 한다고. 우리는 보통 행복이란 것을 언젠가 도착해야 할 목적지처럼 생각합니다. 돈이 더 생기면, 문제가 해결되면, 건강해지면, 인연이 다시 돌아오면 그때 비로소 마음이 편해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날은 대부분 오지 않습니다.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하나가 생기고 한 고비를 넘기면 또 다른 고비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평생을 아직은 아니야라는 말로 자기 인생을 미루며 살아갑니다. 아미타경은 그 삶의 구조를 정면으로 부수는 경전입니다. 이 경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극락은 멀리 있지 않다. 너의 마음이 바로 그곳이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불안입니까? 후회입니까? 분노입니까? 비교입니까? 아니면 체념입니까? 그 마음이 머무는 자리가 바로 당신의 현재 삶의 위치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 당신의 인생이 서 있는 자리도 즉시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미타경에 나오는 극락세계의 모습은 놀라울 만큼 구체적입니다. 땅은 금으로 되어 있고 연못에는 7가지 보배가 가득하며 그 안에는 청색, 황색, 적색, 백색의 연꽃이 피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괴로움이 없고 오직 즐거움만이 끊임없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묘사는 단순한 환상이나 사후 세계의 풍경화가 아닙니다. 이 묘사는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놓아졌을 때 나타나는 상태를 상징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금으로 된 땅이란 더 이상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는 마음, 곧 결핍에서 완전히 벗어난 의식 상태를 말합니다. 7보배의 연못이란 비교와 경쟁이 사라진 자리,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의 깊이를 뜻합니다. 그리고 색색의 연꽃은 사람마다 다른 고통과 다른 삶을 살았지만 결국은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피어날 수 있다는 부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은 어떤 색의 연꽃으로 피어 있습니까? 아직 봉오리입니까? 이미 시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막 다시 피어오르고 있습니까? 아미타경은 그 어느 상태에 있든 단정 짓지 않습니다. 단 하나만을 말합니다. 언제든 다시 필 수 있다. 우리는 자주 이미 망가진 인생이라 말합니다. 이미 늦었다 말합니다. 이미 기회를 놓쳤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미타경의 시선에서 보면 그 모든 말은 아직 일이 끝나지 않았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일 뿐입니다. 극락세계에는 고통이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곳에는 내가 옳다는 집착이 없고, 남이 틀렸다는 분노가 없고, 나는 부족하다는 열등감이 없고, 나는 더 가져야 한다는 탐욕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고통은 사람 때문이 아니라, 사건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이 움켜쥐고 있는 생각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을 가장 괴롭히는 생각은 지금 무엇입니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라는 생각입니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라는 생각입니까? 나는 절대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입니까? 그 생각이 당신의 삶을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잠식하고 있습니다. 아미타경은 그 생각을 억지로 없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싸우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보다 더 큰 이름을 부르라고 말합니다. 자, 다시 한번 아주 조용히 이름을 불러봅니다. 아미타불. 이 이름을 부르는 순간 당신의 의식은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불안이 순간적으로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고통이 당장 끝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인생은 더 깊은 어둠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조금 더 밝은 쪽으로 방향을 틀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극락세계에는 늘 음악이 흐르고 바람이 불어도 그 소리마저 설법이 된다고 합니다.
이는 외부 환경이 아니라 마음이 세상의 모든 소리를 고통이 아닌 의미로 받아들이는 상태를 뜻합니다. 같은 말, 같은 상황, 같은 현실이라도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그것은 칼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합니다. 당신은 지금 세상의 소리를 칼로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약으로 듣고 있습니까?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당신의 하루를 무너뜨립니까? 아니면 그저 지나가는 바람처럼 흘려보낼 수 있습니까? 아미타경은 그 차이가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마음이 머무는 세계의 차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늘 묻습니다. 극락은 정말 있는 건가요? 그러나 부처님은 그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지금 너의 삶은 지옥인가 아니면 이미 극락의 문턱인가? 같은 집에서 같은 가족과 같은 일을 하며 살아도 누군가는 하루하루가 지옥이고 누군가는 하루하루가 수행이며 누군가는 하루하루가 선물입니다. 모든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마음이 어디에 머무느냐. 극락 세계에는 시간이 다르게 흐른다고 합니다. 늙음이 없고 병이 없고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합니다. 이는 시간이 멈춘다는 뜻이 아닙니다. 시간에 끌려가지 않는 삶을 뜻합니다. 과거에 묶여 후회하지 않고 미래에 묶여 불안해하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살아내는 상태. 그것이 바로 아미타경이 말하는 극락의 시간입니다. 당신은 지금 과거에 살고 있습니까? 미래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에 살고 있습니까? 사람이 지금에 살지 못하면 평생을 살아도 실제로는 단 하루도 제대로 살지 못한 것이 됩니다. 아미타경은 지금 이 순간을 당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으로 만들어주는 경전입니다. 극락 세계에는 밤이 없다고 합니다. 빛이 항상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이 빛은 태양의 빛이 아니라 무지와 두려움이 사라진 마음의 빛입니다. 사람이 괴로운 이유는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문제를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어둠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실패입니까? 가난입니까? 질병입니까? 사람을 잃는 일입니까? 혼자가 되는 일입니까? 아미타경은 그 모든 두려움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도 내가 만들어낸 한 생각일 뿐이다. 이 말이 지금 당장은 믿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그저 이 건너편에 다른 세계가 있다는 사실만 알아두면 충분합니다.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습니다. 극락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마음이 옮겨가는 자리라는 것을, 그리고 그 마음을 옮기는 가장 빠른 길이 바로 아미타불의 이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숨을 고르고 마음으로 부릅니다. 아미타불. 이 부름이 지금 당장은 작은 울림처럼 느껴질지라도 이 울림은 당신의 인생 깊은 곳에서 이미 파문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은 보이지 않아도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7번의 부름, 인생의 업이 돌아서기 시작하는 순간 사람들은 묻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까? 아미타경은 그 질문에 아주 정확한 대답을 줍니다. 한 생각이 바뀌는 순간부터다. 그러나 사람은 자기 생각이 바뀌고 있는지조차 잘 모른 채 살아갑니다. 습관처럼 불안해하고, 습관처럼 후회하고, 습관처럼 남과 비교하며 그 모든 것이 원래 내 성격이라 믿고 삽니다. 아미타경은 이 착각을 깨트리는 경전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믿어왔던 그 성격, 그것은 당신의 본 모습이 아니라 오랜 시간 반복된 업의 흔적일 뿐입니다. 그리고 업은 바뀝니다. 반드시 바뀝니다. 단, 그것을 돌려 세우는 정확한 지점에 도달했을 때 아미타경이 말하는 그 지점이 바로 10번의 염, 7번의 진심입니다. 여기서 수행의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처음으로 정말 돌아서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이 바로 업의 방향이 바뀌는 전환점입니다. 사람의 업은 칼처럼 단단해 보입니다. 나는 원래 운이 없어. 나는 항상 이런 일만 겪어. 좋은 인연은 내 차례가 아니야. 돈도 사랑도 건강도 나는 늘 뒤에야 와. 이 생각들이 수십 년 동안 반복되면 그것이 업이 됩니다. 그러나 업은 한 번에 끊어지지 않습니다. 방향부터 바뀝니다. 그리고 방향이 바뀌는 그 최초의 순간이 바로 아미타불이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진심으로 부르는 때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얼마나 진심으로 무언가를 불러본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의 이름을 목숨처럼 불러본 적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사람은 절박해 보이지만 실은 마지막까지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짜 진심이란 내 힘을 내려놓는 순간에만 비로소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미타경은 수행의 조건을 단 하나로만 제한합니다. 스스로를 의지하지 말고 아미타불의 원력에 완전히 몸을 맡겨라. 이 말은 무기력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깊은 용기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가장 내려놓기 힘든 것이 바로 내 생각이 옳다는 집착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천천히 되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당신 인생의 대부분의 선택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두려움에서였습니다. 불안에서였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볼까 하는 시선에서였습니다. 진정한 평안에서 나온 선택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아미타불의 이름은 그 선택의 근원을 완전히 바꾸는 힘을 가집니다. 자, 이제부터 아주 중요한 실천의 순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듣기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업의 방향을 바꾸는 실제 수행입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내쉴 때 마음속으로 가볍게 부릅니다. 아미타불.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아미타불. 세 번째로 조금 더 또렷이 아미타불. 네 번째는 당신이 지금 가장 내려놓고 싶은 걱정 하나를 떠올리며 아미타불. 다섯 번째는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미래를 떠올리며 아미타불. 여섯 번째는 당신이 가장 후회하는 과거를 떠올리며 아미타불. 그리고 일곱 번째는 아무것도 떠올리지 말고 오직 이름만 남겨두고 아미타불. 지금 이 7번의 부름은 형식이 아닙니다. 이 7번의 부름은 당신의 인생 안에 지금까지 흘러가던 업의 물길을 처음으로 거슬러 흐르게 만든 순간입니다. 당신은 지금 결코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업은 어디에서 바뀌느냐? 사건이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사람이 바뀌어서도 아닙니다. 한 생각의 방향이 처음으로 뒤집히는 그 순간, 바로 그 자리에서 업은 돌아섭니다. 사람이 늘 실패하는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늘 같은 마음에서 같은 선택을 하고 같은 선택에서 같은 결과를 받기 때문입니다. 아미타불의 이름은 그 반복의 고리를 가장 먼저 끊어줍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삶의 대부분의 순간을 이렇게 살아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잘 되면 이번엔 운이 좋았다. 잘 안 되면 역시 나는 안 된다. 이 두 문장이 수십 년 동안 당신의 인생을 조용히 지배해 왔습니다. 아미타경은 이 문장을 완전히 바꾸게 합니다. 잘 되어도 아미타불에 갚이다. 잘 안 되어도 이 또한 나를 살리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해석이 바뀌는 순간 인생은 더 이상 같은 이야기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건 그 자체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해석하는 내 생각에 의해 무너집니다. 아미타불의 이름은 바로 이 해석의 틀을 부드럽게 그러나 확실하게 바꾸는 힘을 가집니다. 아미타경은 말합니다. 그 이름을 지극히 부르면 반드시 그 부름에 응한다. 이 말은 기적 대신 구조의 변화를 뜻합니다. 우연처럼 보이던 일들이 조금씩 의미로 연결되기 시작하고 막혔다고 느끼던 길에서 이상하게도 사람 하나, 말 하나, 기회 하나가 미묘하게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요즘 뭔가 흐름이 바뀐 것 같아. 그 뭔가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업의 물길입니다. 당신에게도 이제부터 아주 작은 변화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괜히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고 괜히 사람을 덜 미워하게 되고 괜히 예전보다 덜 흔들리는 자신을 어느 날 문득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아, 정말로 뭔가 바뀌기 시작했구나. 아미타경이 지금 바로 염화라고 말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일로 미루는 순간 사람의 마음은 다시 원래의 업의 자리로 돌아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업은 늘 지금이라는 틈을 노립니다. 그러므로 수행도 반드시 지금이어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은 이미 3번이나 자기 자신을 넘어섰습니다. 첫 번째는 이 영상을 눌러 들었을 때, 두 번째는 아미타불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불렀을 때,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이름에 진짜로 마음이 조금이라도 기댔을 때입니다. 이 3번의 순간은 당신의 인생 안에서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빛의 좌표로 남게 됩니다. 아미타불은 당신에게 성공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반드시 약속합니다. 넘어지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인생만 있을 뿐입니다. 이제 아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조용히 부릅니다. 아미타불. 이 부름이 당신 안에 지금 어떤 느낌으로 남아있든 괜찮습니다. 따뜻함이든 눈물이든 아무 느낌이 없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씨앗은 심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씨앗은 반드시 때가 되면 싹을 틔웁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정말로 아미타불이 맞이하러 온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이 질문 속에는 기대와 의심이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그 의심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렇게 답하십니다. 그대의 마음이 먼저 준비되면 그 맞이함은 이미 시작된 것이다. 사람들은 맞이함을 죽음의 순간에만 일어나는 신비한 장면으로 생각합니다.
하얀 빛이 보이고 연꽃이 펼쳐지고 부처가 손을 내민다. 그러나 아미타경이 말하는 진짜 맞이함은 그보다 훨씬 먼저, 훨씬 조용하게 당신의 일상 안에서 이미 시작됩니다. 아미타불이 당신을 맞이하러 온다는 것은 곧 이런 뜻입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인생에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이 아닌 일들이 조용히 늘어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길을 가다 우연히 들은 한마디 말, 뜻없이 켠 영상 하나,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에게서 건네받은 따뜻한 눈빛. 예전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일들이 이상하게도 마음에 오래 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흔들림이 당신의 인생의 방향을 서서히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미타불의 첫 번째 맞이함의 신호입니다. 사람은 보통 기적을 기다립니다. 돈이 한꺼번에 들어오고 병이 단번에 낫고 인생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크고 강렬한 변화 말입니다. 그러나 아미타불의 가피는 대부분 그보다 훨씬 더 조용하고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오래 갑니다. 왜냐하면 그 가피는 결과를 바꾸기 전에 먼저 사람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아미타불이 당신을 맞이할 때 가장 먼저 바꾸는 것은 당신의 환경이 아니라 당신의 해석입니다. 같은 상황이 전과는 다르게 보이고, 같은 말이 전보다 덜 아프게 들리고, 같은 실패가 전에는 절망이었는데 이제는 배움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람은 아직 말합니다. 요즘 내가 마음이 좀 변했나 봐. 그러나 그 변화는 당신 혼자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 변화의 바닥에는 이미 아미타불의 손길이 조용히 닿아 있습니다. 아미타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가 있으면 아미타불은 반드시 알아보고 그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의 가장 큰 약속입니다. 아미타불이 당신을 맞이하러 온다는 것은 당신이 더 이상 우연에만 기대어 인생을 떠돌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길 위에 등불을 하나씩 놓아주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 등불은 눈에는 잘 띄지 않지만 당신이 완전히 길을 잃지 않도록 항상 한 발 앞에서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이런 변화들이 조금씩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사람이 나타나고 막혔다고 느낀 자리에서 뜻밖의 출구가 생기고 꼭 필요한 말이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귀에 들려옵니다. 이때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운이 좋아서 그런가 봐. 그러나 아미타경은 그 운의 다른 이름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것이 바로 가피입니다. 가피란 특별히 드러나지 않지만 가장 정확한 순간에 딱 필요한 만큼만 베풀어지는 부처의 손길입니다. 너무 많지도 않고 너무 적지도 않고 당신이 넘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항상 정확하게 작동합니다. 아미타불이 당신을 맞이하러 오는 순간 또 하나의 분명한 변화가 당신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것은 혼자라는 감정이 조금씩 옅어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문제가 생기면 이건 나 혼자 감당해야 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당신은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이 상황을 나 혼자만 견디고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이 미묘한 믿음 하나가 사람을 살립니다. 사람은 완전히 망가질 때까지 자기 자신을
끝없이 몰아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아주 작은 감각이 생기는 순간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함부로 버릴 수가 없게 됩니다. 이 감각이 바로 아미타불의 가장 은밀한 맞이함입니다. 아미타불은 당신을 맞이하러 올 때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먼저 묻지 않습니다. 그분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너는 아직 살고 싶은가? 그리고 당신의 마음 한켠에 아직 그래도 살아보고 싶다는 아주 작은 불씨라도 남아있다면 아미타불은 그 불씨를 절대로 꺼뜨리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의 지난 시간을 조용히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느꼈던 순간들, 그렇지만 끝내 아주 조금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순간들, 그 모든 순간에 당신은 몰랐지만 사실은 항상 하나의 손이 당신을 받치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그 손의 이름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아미타불. 아미타불의 맞이함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지 않습니다. 절을 다니지 않아도, 경전을 잘 몰라도, 기도를 오래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종교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지금 마음을 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살고 싶고 놓고 싶고 바뀌고 싶다면 그것만으로도 아미타불은 이미 당신을 맞이하러 오고 계십니다. 이 맞이함의 과정은 눈부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미 가피를 받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모릅니다. 그리고 훗날 인생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돌이켜보니 그때부터 이미 무언가가 나를 살리고 있었던 것 같다. 당신도 언젠가 지금 이 순간을 그렇게 회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 아미타경을 들었던 그 순간이 사실은 내 인생이 다시 이어지기 시작한 출발점이었다. 이제 이 장의 마지막으로 아주 조용히 다시 한번 이름을 불러봅니다. 아미타불. 이 부름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과 극락의 인연을 하나 더 단단히 잇고 있습니다. 당신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그 길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길이 아니라 반드시 건너가게 되어 있는 길입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사람도 이 두 글자 앞에서는 결국 모두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끝이라고 배웁니다. 사라짐이라고 배웁니다.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가는 순간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아미타경은 죽음을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아미타경은 죽음을 끝이 아니라 가장 큰 이동의 순간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동을 가장 평안하게 건너는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목숨이 닿을 때 아미타불의 이름을 놓지 않으면 그 마음은 반드시 극락으로 향하게 된다. 이 말 속에는 매우 중요한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죽음의 순간 사람에게는 선악의 판단도, 의지력도, 이성도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직 평생 가장 많이 붙들고 살았던 마음의 습관만이 마지막까지 남습니다. 그래서 아미타불의 이름을 살아있을 때부터
마음에 익혀두는 것이 곧 죽음의 순간에 길을 잃지 않는 방법이 됩니다. 그 이름은 마치 어둠 속에서 자동으로 켜지는 등불처럼 마지막 순간에도 당신을 바로 그 자리로 이끌어줍니다. 사람이 임종에 가까워지면 이런 현상들이 차례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몸의 감각이 먼저 흐려지고 귀가 점점 멀어지며 숨이 가빠지고 몸의 온기가 아래에서부터 서서히 식어갑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사람은 이 세상의 소리보다 자기 마음속 소리를 더 크게 듣게 됩니다. 그때 마음속에서 가장 크게 울리는 것이 바로 평생 가장 많이 반복했던 생각입니다. 불안으로 살았던 사람은 불안이, 두려움으로 살았던 사람은 두려움이, 원망으로 살았던 사람은 원망이 그 순간 가장 크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아미타경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가장 정확한 수행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부터 그 이름을 마음의 중심에 놓아라. 그렇게만 해도 임종의 순간 가장 크게 올라오는 생각은 두려움이 아니라 아미타불이 됩니다. 이것이 아미타불이 직접 맞이하러 온다는 말에 가장 현실적인 의미입니다. 부처가 하늘에서 빛을 타고 내려오는 장면이 아니라 당신의 의식이 두려움이 아닌 빛의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돌아서는 순간 그 자체가 바로 맞이함의 실체입니다. 죽음의 순간에는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입니다. 순식간에 과거의 기억이 스쳐 지나가고 후회와 집착이 뒤엉키며 조금만 더 살고 싶다는 마지막 붙들림이 강하게 올라옵니다. 이때 오직 한 곳으로만 향하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극락입니다. 아미타경은 임종의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때 아미타불과 성중의 무수한 보살들이 그 사람 앞에 나타나 마음을 어루만지며 공포를 제거한다.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공포를 제거한다는 표현입니다. 극락이 열리는 첫 번째 변화는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 먼저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고통보다도 두려움으로 더 많이 무너집니다. 미래의 고통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혼자가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이 두려움이 사라지는 순간 고통은 이미 절반 이상 사라진 것입니다. 아미타경은 그 마지막 순간에 사람의 심장에서 가장 먼저 두려움을 꺼내줍니다. 임종을 앞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다. 몸은 고통스럽지만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해지는 그 순간. 그 순간이 바로 아미타불의 가피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때입니다. 이때의 평안은 마취가 아닙니다. 현실 도피도 아닙니다. 이 평안은 마침내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된다는 마음의 허락입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살았고 나는 이제 내려놓아도 되며 나는 더 이상 이 몸에 갇혀있지 않아도 된다는 가장 깊은 허락. 그 허락이 일어나는 순간 사람의 영혼은 더 이상 무거운 짐을 들고 가지 않습니다. 아미타불은 그 순간 당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아무것도 붙잡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은 입으로 들리는 소리가 아닙니다. 마음이 스스로 알게 되는 메시지입니다. 죽음의 순간에 극락이 열리는 사람은
크게 놀라지 않습니다. 비명을 지르지도 않고 발버둥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깊은 잠에 드는 사람처럼 고요하게 그 문을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이미 수없이 마음속에서 걸어본 길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을 때 아미타불의 이름을 하루에 한 번이라도 불러온 사람, 힘든 순간마다 그 이름에 마음을 기댔던 사람은 죽음의 순간에도 그 길이 전혀 낯설지 않습니다. 그저 아, 여기가 그 길이구나 하고 조용히 알아차릴 뿐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장 자주 불렀던 이름을 가장 마지막에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가장 많이 불러온 사람은 마지막에도 돈을 부르고 미움을 가장 많이 불러온 사람은 마지막에도 미움을 부릅니다. 그러나 아미타불을 가장 많이 불러온 사람은 마지막에도 아미타불을 부릅니다. 그 차이가 생사의 차이입니다. 아미타경이 죽음 앞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이유는 단순한 위로 때문이 아닙니다. 이 경전은 사람에게 죽음을 통과하는 실제 방법을 정확하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언젠가 반드시 이 장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날이 오늘일지 수십 년 뒤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날이 오기 전까지 당신에게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검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을 가장 밝게 사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끝을 아는 사람만이 하루를 허투루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미타불의 이름을 오늘 한 번 더 부른다는 것은 죽음을 한 번 더 가까이 부른다는 뜻이 아니라 죽음을 한 번 더 두려움에서 빛의 방향으로 돌려놓는 선택입니다. 이제 이 장의 마지막으로 아주 깊고 아주 천천히 다시 한번 부릅니다. 아미타불. 이 부름은 당신의 오늘을 위한 부름이면서 당신의 마지막을 위한 부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름 하나가 당신을 가장 안전한 길 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갑자기 인생이 막혔을까요? 왜 하필 지금 이런 시련이 온 걸까요?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에는 반드시 먼저 마음의 징조가 있다. 복이 끊어지는 순간에도, 불행이 시작되는 지점에도 항상 먼저 마음의 균열이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신호를 보면서도 대부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아니, 알아차리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호는 너무도 사소하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예전에는 감사하던 일에 감사가 사라집니다. 어느 날 작은 배려 하나에도 짜증이 먼저 올라옵니다. 어느 날 타인의 성공이 응원이 아니라 질투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이 바로 복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문이 열리는 때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흐트러지면 세상도 흐트러지고 마음이 바르고 고요하면 세상도 스스로 바르게 돌아간다. 복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복은 매 순간 내가 지켜온 마음의 방향이 쌓여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왜 힘들까? 나는 남들만큼 노력했는데 왜 안 풀릴까? 그러나 부처님 법에서는 착하다라는 말보다 바른 마음으로 살았는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겉으로 착한 사람은 많지만 마음속까지 고요한 사람은 드뭅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원망이 쌓이고 겉으로는 베풀고 있지만
속으로는 계산이 가득합니다. 그 작은 틈 사이로 복은 천천히 아무도 모르게 새어나갑니다. 복이 막히는 첫 번째 신호는 감사의 소멸입니다. 예전에는 숨 쉬는 것만으로도 고마웠고, 밥 한 끼에도 감사했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도 따뜻해지던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 당연한 것으로 바뀝니다. 당연해지는 순간 감사는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 복의 통로는 서서히 닫힙니다. 두 번째 신호는 남 탓이 많아지는 순간입니다. 일이 안 풀리기 시작하면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운명을 탓하고, 하늘을 탓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결과는 과거에 나 자신이 지은 것이다. 탓이 많아지는 순간 사람은 더 이상 자기 마음을 되돌아보지 않게 됩니다. 그때부터 업은 멈추지 않고 계속 쌓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분노가 쉬워지는 순간입니다. 예전에는 참을 수 있던 말에도 불이 붙듯 화가 나고, 예전에는 웃어넘기던 일에도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분노는 번뇌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복을 태워버리는 불씨입니다. 작은 화 하나가 며칠의 운을 태우고, 습관이 된 분노는 몇 년의 인연을 태웁니다. 네 번째 신호는 비교가 습관이 되는 순간입니다. 저 사람은 왜 잘 되고, 나는 왜 이 모양인지, 저 집은 왜 저렇게 잘 살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든지. 그 비교는 마음을 갉아먹는 아주 조용한 독입니다. 비교가 시작되면 지금 내 삶의 소중함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 순간 복은 이미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복이 막히는 사람의 공통된 특징을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탐욕은 더 많이 원하게 만들고, 성냄은 이미 가진 것까지 잃게 하며, 어리석음은 그마저도 깨닫지 못하게 한다. 이 세 가지가 복을 끊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러나 희망은 항상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은 마음이 바뀌는 순간 언제든 다시 흐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비가 그쳤다고 하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듯, 복이 막혔다고 인생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낭독을 듣고 있는 당신, 혹시 이런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요즘 유독 감사가 잘 안 된다. 요즘은 이유 없이 화가 쉽게 난다. 요즘은 남의 삶이 자꾸 눈에 밟힌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보내신 아주 소중한 경고의 신호를 지금 당신은 받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기회도 지금 함께 받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복이 다시 흐르도록 마음을 되돌리는 첫 번째 수행을 함께 시작해 봅니다. 지금 이 순간 눈을 가볍게 감으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숨이 들어올 때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숨도 나는 선물처럼 받고 있다. 숨이 나갈 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지켜지고 있다. 지금 당신이 가진 것 중 단 하나라도 떠올려 보십시오. 작아도 괜찮습니다. 너무 평범해도 괜찮습니다. 걷고 있는 두 다리, 볼 수 있는 두 눈, 당신의 이름을 불러줄 한 사람, 따뜻한 물 한 잔. 그 존재 하나하나가 다시 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의 감사가 100일의 기도를 이기고 한 번의 자비가 1000번의 절보다 크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 안에서 복의 문이 다시 아주 조용히 열리고 있습니다. 이제 하늘에 올리는 회복의 기도를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도 모르게 지었던 모든 어리석음을 이 순간 참회합니다. 이미 받은 복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았던 무지와 교만을 이 순간 내려놓습니다. 내 마음속에 쌓인 시기와 원망과 분노를 이 숨과 함께 모두 비워냅니다. 부디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감사하는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소서. 부디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부드러운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하소서. 부디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복이 흐를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소서. 지금 당신의 마음 안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복은 아직 오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복이 다시 올 수 있는 길은 이미 열렸습니다. 복은 언제나 결과보다 먼저 마음의 온도로 도착합니다. 복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늘 사람의 습관을 따라 흐릅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다시 복이 돌아오고 어떤 사람은 조금 나아지는 듯 하다가도 다시 반복해서 막힙니다. 그 차이는 운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복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공통된 5가지 삶의 태도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장부터는 당신의 인생 흐름을 실제로 바꿀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실천의 문이 열립니다. 첫 번째 습관. 아침에 가장 먼저 감사하는 사람. 복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사람들의 첫 번째 공통점은 아침에 눈 뜨는 순간 가장 먼저 감사부터 하는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어제의 걱정을 꺼내지 않습니다. 오늘의 불안을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숨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가 그날의 운을 결정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의 첫 생각이 그날의 업을 만든다. 하루의 첫 생각이 절망이면 절망의 흐름이 이어지고 하루의 첫 생각이 감사면 감사의 인연이 따라옵니다. 아침에 감사하는 사람의 인생에는 신기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크고 화려한 복보다 작고 따뜻한 복이 끊기지 않습니다. 밥이 잘 먹히고 사람 인연이 끊기지 않고 뜻밖의 도움을 자주 받고 큰 사고를 피해가게 됩니다. 이 작은 복들이 쌓이고 쌓여 어느 순간 큰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두 번째 습관.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복하는 사람. 복이 다시 흐르는 두 번째 습관은 비교 대신 축복을 선택하는 마음입니다. 누군가 잘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먼저 이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아, 참 다행이다. 저 사람도 그럴 자격이 있다. 나에게도 언젠가 올 것이다. 이 마음이 자기 인생의 복을 가로막지 않는 가장 중요한 통로입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왜 나는 안 되고 저 사람만 잘 될까? 이 순간이 복이 가장 빠르게 막히는 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타인의 복을 시기하는 자는 자기 복의 뿌리를 도끼로 찍는 것과 같다. 남의 복을 축복할 줄 아는 사람은 아직 오지 않은 자기 복까지 함께 키우는 사람입니다. 복은 나누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나누면 더 커지는 씨앗입니다. 세 번째 습관. 작은 베풀물 미루지 않는 사람. 복이 다시 흐르는 사람들의 세 번째 공통점은 아주 작은 베풀물 절대 미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기부를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거창한 선행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문을 잡아주는 손, 따뜻한 말 한마디, 조용한 양보 하나,
슬픈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그 마음 하나, 그 작은 행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엄청난 업의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큰 공덕은 늘 작은 자비에서 시작된다. 사람들은 큰 복을 원하면서 큰 공덕만 찾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바꾸는 복은 늘 사소한 자비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종자가 어느 날 큰 나무가 되듯이 네 번째 습관, 말을 곧게 쓰는 사람. 복이 다시 흐르는 네 번째 특징은 말의 온도가 따뜻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함부로 말을 던지지 않습니다. 험한 말로 사람을 찌르지 않습니다. 불평과 불만을 그대로 퍼뜨리지 않습니다. 특히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 다릅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원래 복이 없어. 나는 늘 이 모양이야. 이런 말을 절대로 습관처럼 쓰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배우는 중이다. 나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 한마디는 한 생의 방향을 바꾼다. 사람의 운명은 기도보다 자기가 자기에게 매일 하는 말에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말은 운명의 설계도입니다. 다섯 번째 습관, 결과보다 마음을 먼저 닦는 사람. 복이 다시 돌아온 사람들의 마지막 습관은 결과보다 마음 상태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입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보지 않습니다.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를 먼저 따지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바른가? 지금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맑은가? 지금 내 마음이 누군가를 해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을 매일 하는 사람은 비록 지금은 느리게 가는 것 같아도 결국 가장 멀리 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일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마음은 언제든 내가 바로 세울 수 있다. 결과는 때로는 하늘의 영역이지만 마음은 항상 나의 영역입니다. 마음을 바르게 하면 결과는 자연스럽게 뒤늦게라도 따라옵니다. 지금 이 5가지 습관 중 당신은 몇 가지를 이미 하고 계십니까? 하나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시작하면 됩니다. 복은 한 번에 몰려오지 않습니다. 복은 늘 습관이라는 문을 통해 조용히 들어옵니다. 이제 복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마음가짐을 기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호흡에 실어 올리십시오. 오늘 하루도 감사하는 눈으로 살겠습니다. 남의 복을 내 복처럼 축복하겠습니다. 작은 선이라도 오늘 미루지 않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누군가를 살리게 하겠습니다. 결과보다 먼저 내 마음부터 닦겠습니다. 이 기도를 매일 한 번씩만 올리셔도 당신의 인생은 이미 방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지금 당장 눈에 띄는 변화가 없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복의 씨앗이 이미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호흡이 조금 더 깊어지고 가슴속 어딘가에서 아주 잔잔한 파동이 일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파동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극락세계와 연결되는 첫 번째 신호, 부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향해 보내는 부드러운 초대입니다. 아미타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극락세계는 멀리 있지 않다. 사람의 마음이 청정해지는 순간 극락세계 역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 이 말은 곧 극락은 죽어서 가는 먼 세계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열릴 수 있는 마음의 경계임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며 마주했던 불안, 두려움, 걱정, 번뇌, 슬픔, 그 모든 감정의 파도는 당신의 마음을 끊임없이 흔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아미타경은 말합니다. 마음이 고요한 사람은 세상의 모든 소란을 바라보면서도 복된 세계에 발을 디딘 것이다. 우리가 부처님을 부를 때, 우리가 나무아미타불을 외울 때 우리 마음속의 불안이 잠잠해지고 혼란이 가라앉으며 한 줄기의 부드러운 빛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 빛은 극락세계의 광명, 중생의 마음을 가리지 않고 비추는 아미타부처님의 자비 광명입니다. 당신이 나무아미타불 한 번을 부를 때마다 당신의 마음에는 보이지 않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마음의 먼지가 떨어져 나갑니다. 속에서 찌든 습관, 오래된 상처, 트라우마, 미움의 기운이 조금씩 지워져 갑니다. 아미타경에서는 이를 연불공덕이라 부르며 그 공덕이 어떻게 쌓이는지 설명합니다. 한 번 연불하는 공덕은 천상의 꽃잎 한 송이를 피우게 하고 10번 연불하는 공덕은 사람의 업장을 밝은 빛으로 씻어주며 100번 연불하는 공덕은 극락세계의 길을 환히 비춘다. 즉, 당신이 지금 이 영상과 함께 나무아미타불을 들으며 때로는 따라 부르며 당신의 마음에는 계속해서 극락의 문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업장이 사라지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당신 주변의 관계가 부드러워집니다. 막혀있던 재물운이 조금씩 열립니다. 왜인지 모르지만 일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던 사람과의 인연이 정리되기도 하고 내 삶의 지도가 조용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곧 세계이다. 마음이 바뀌면 그대의 세계도 바뀌느니라.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단순히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인생의 지도를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삶이 계속 남탓처럼 느껴졌던 시간들, 불운이 겹겹이 쌓여 있었던 것처럼 보였던 순간들, 그 모든 굴레를 벗어날 첫 번째 관문이 바로 마음의 변환, 곧 극락세계로 연결되는 내면의 변화입니다. 부처님은 아미타경에서 극락세계를 이렇게 묘사하십니다. 그 땅은 금으로 된 바닥이 펼쳐져 있으며 보살과 천인들이 온화한 미소로 걸어다닌다. 바람이 불면 칠보나무들이 서로 부딪혀 도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연못 물결마다 향기가 나며 내 마음을 위로해준다. 이 말은 상징이 아닙니다. 극락세계는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이며 당신이 마음을 닦아갈수록 그 세계의 감각을 이 생에서도 조금씩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당신의 마음이 깊이 고요해졌을 때 갑자기 느껴지는 평화, 무엇인가 나를 감싸고 있다는 감각, 설명할 수 없는 위로와 따뜻함. 그것은 착각이 아니라 극락세계의 기운이 당신 마음에 스며든 순간입니다. 지금 아주 천천히 눈을 감고 이 문장을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나는 지금 극락세계와 연결됩니다. 아미타불의 자비 광명이 내 마음 깊은 곳을 비춥니다. 숨을 들이쉬며 마음속으로 나무, 숨을 내쉬며 아미타불. 이 호흡 하나하나가 극락세계의 문을 더 활짝 여는 힘이 됩니다. 이 호흡 하나하나가 당신의 다음 생뿐 아니라 지금 이 생까지 변화시키는 기적을 만듭니다. 당신의 마음이 변화하면 당신의 인생 또한 반드시 변화합니다. 갑자기 마음이 가벼워지고 자꾸 나를 괴롭히던 문제가 힘을 잃기 시작하고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인연이 다가오며 재물과 일의 흐름이 부드럽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미타경에서 말하는 극락의 공덕입니다. 극락세계는 단순히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이 생에서 복을 여는 관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청정해지면
당신의 현실도 청정해집니다. 당신의 마음이 부처님의 빛으로 채워지면 당신의 삶도 그 빛으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은 그 변화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삶에는 수많은 소원이 있습니다. 건강을 바라는 마음,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빚에서 벗어나고 싶은 간절함,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 다시 웃고 싶은 소망. 그러나 사람의 소원은 늘 흔들리고 마음은 자주 약해지고 의지는 쉽게 꺾입니다. 그때 당신의 연약한 소원을 대신하여 끝없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의 크고 깊은 원이 존재합니다. 바로 아미타부처님의 48대 원입니다. 이 원력은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중생을 향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력이란 단순한 소원이 아닙니다. 이루어지면 좋겠다가 아니라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는 부처의 의지이며 서원이며 중생을 향한 영원한 약속입니다. 아미타부처님은 아직 법장 비구이던 시절 이렇게 서원하셨습니다. 내가 부처가 되었을 때 나의 이름을 부르는 중생이 만약 극락에 태어나지 못한다면 나는 결코 부처가 되지 않겠다. 이 서원이 48가지의 큰 원으로 세워졌고 그 원이 완성되어 지금의 아미타불이 되신 것입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듣고 있다는 것, 당신이 아미타경이라는 이름을 듣고 나무아미타불이라는 소리를 따라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당신은 아미타부처님의 원력 안에 들어와 있었고 오늘 이 순간 그 인연이 다시 깨어난 것뿐입니다. 당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당신이 이 세상에 오기 전부터 이미 당신을 향한 부처의 약속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48대 원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가장 핵심적인 서원이 있습니다. 바로 제18원 염불왕생의 서원입니다. 만일 어떤 중생이라도 나의 이름을 지극한 믿음으로 부르며 극락에 태어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그를 극락에 나게 하겠노라. 이 말은 곧 당신이 지금 의심하지 않고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는 순간 이미 극락의 인연은 성립되었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이 어떠하든, 과거에 어떤 업이 있었든, 지금 얼마나 부족하게 느껴지든 그 모든 조건은 이 서원 앞에서 아무런 장애가 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자주 묻습니다. 말 한마디, 이름 몇 번 부르는 것만으로 어떻게 내 업이 바뀔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의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부처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흔들립니다. 자주 무너집니다. 그러나 아미타부처님의 원력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치 거센 파도에 휩쓸린 아이가 강한 어른의 팔에 들리는 순간 바로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염불은 부처님의 원력에 붙드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염불이 한 생의 업을 바꾸는 것입니다. 아미타 원력에 연결된 사람들의 삶에는 이상할 정도로 비슷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유 없이 감사가 늘어납니다. 예전만큼 불안이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막혔던 일이 조금씩 풀립니다. 나를 괴롭히던 생각이 힘을 잃습니다. 이것은 기분 변화가 아니라 업력에서 원력으로의 이동입니다. 지금까지는 당신이 과거의 업에 끌려왔다면 이제부터는 부처님의 원력에 이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짧은 원력 염불을 함께 올려보겠습니다. 천천히 호흡을 고르고 마음속으로 따라 하십시오. 숨을 들이쉬며 아미타 부처님, 숨을 내쉬며 저를 놓지 마십시오. 다시 들이쉬며 이 생에서도 내쉬며
다음 생에서도 다시 들이쉬며 원력 안에 내쉬며 머물게 하소서. 그리고 이제 부드럽게 천천히 반복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 소리 하나하나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생을 바꾸는 원력의 씨앗이 됩니다. 사람의 소원은 자주 조건을 붙입니다. 이게 되면, 저게 해결되면. 그러나 부처님의 원력은 조건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저 중생이 부르기만 하면 그 순간 이미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은 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이 당신의 기도보다 먼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진리는 모든 존재는 언젠가 떠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없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 마지막 순간조차 평화로울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의 중심에 아미타불과 정토의 원력이 있습니다. 죽음이 두려운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삶의 중심을 외부에 두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돈, 권력, 명예, 관계, 모든 것을 손에 쥐려고 애쓰면서 정작 마음의 평화와 업을 닦는 일에는 소홀했습니다. 아미타경은 말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그 마음을 정토의 문에 열 수 있다. 즉, 죽음 자체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 내 마음이 준비되어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미타경에서 임종의 순간 어떻게 극락의 문이 열리는지를 상세히 설명하셨습니다. 빛의 관문이 열립니다. 황금빛과 다채로운 빗줄기가 마음속 어둠을 밝히며 지난 삶의 모든 괴로움을 덮어줍니다. 아미타불의 위엄과 자비가 다가옵니다. 부처님은 결코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그대의 마음이 나를 찾았는가? 라고 묻습니다. 염불과 원력의 연결이 완성됩니다. 지금까지 염불을 올린 중생, 마음속으로 부르기만 한 중생, 심지어 이름조차 알지 못한 중생도 그 원력 안에서 극락으로 이끌립니다. 죽음이 다가오는 순간 마음을 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분노와 원망 대신 나무아미타불, 후회와 미련 대신 나무아미타불, 두려움과 불안 대신 나무아미타불. 그 한마디 한마디가 극락 세계로 가는 마지막 다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마음이 밝으면 한 생 전체가 밝아진다. 즉, 우리가 죽는 그 순간이 단순한 끝이 아니라 극락왕생으로 향하는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정토신앙을 실천한 많은 스님들과 중생들의 기록에 따르면 임종 순간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앞에 황금빛 다리가 펼쳐졌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웃으시며 내 손을 잡아주셨다. 모든 미움과 두려움이 녹아 사라졌다. 나는 더 이상 홀로가 아님을 느꼈다. 이 체험들은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염불과 신심, 원력과 공덕의 힘이 죽음의 순간에도 현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죽음은 언젠가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하루 한 번이라도 나무아미타불 마음속으로 올리십시오. 감사와 자비, 작은 선행을 반복하십시오. 마음을 청정히 하고 말과 행동을 바르게 하십시오. 이 세 가지가 극락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부처님은 기다리십니다. 단 한순간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향한 원력은 쉬지 않고 흐르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떨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면 임종의 순간은 축복의 순간으로 바뀝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후회는 빛으로 변하며 마지막 호흡과 함께
우리는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로 나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아미타경이 전하는 극락왕생의 진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아미타불의 원력, 연불, 극락세계, 임종의 순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극락세계는 단순히 죽어서 가는 세계가 아닙니다. 지금 이 생에서도 당신의 마음과 삶 속에서 그 복과 평화, 광명은 현실로 체험될 수 있습니다. 아미타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극락은 멀리 있지 않다. 그대의 마음이 청정하면 극락은 이미 그대와 함께 있다. 청정한 마음은 불필요한 걱정을 버리고 분노와 원망에서 자유로워지는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길을 가다가 누군가 실수로 당신을 짜증나게 했을 때 마음을 청정하게 유지하면 그 순간부터 삶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짜증 대신 부드러운 미소가 생기고 마음의 평화가 생기며 나중에 뜻밖의 도움이나 기회가 찾아옵니다. 작은 순간의 선택이 당신을 극락의 흐름 속으로 연결합니다. 극락은 먼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연불과 공덕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극락의 씨앗을 심습니다. 출근길 마음속으로 나무 아미타불, 점심 전 감사의 마음을 올리며 모든 생명의 평화가 깃들기를, 밤 하루를 돌아보며 선행과 용서를 떠올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 작은 반복이 당신의 삶을 점점 극락과 닮게 만듭니다. 아미타경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중생의 업이 맑으면 극락은 가까워지고 중생의 마음이 흐리면 극락은 멀어진다. 즉 현실의 삶에서 복이 들어오고 운이 바뀌는 비밀은 바로 마음 상태와 업의 정화에 있습니다. 부정적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고 선한 말과 행동을 선택할 때 우리는 극락세계의 기운을 현실에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극락의 삶은 감사와 자비라는 두 가지 원칙 위에 서 있습니다. 감사.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극락의 문은 자연히 열립니다. 자비. 남을 배려하고 돕는 마음은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복을 끌어오는 힘이 됩니다. 아미타경에서는 이 두 마음을 올바르게 갖춘 사람을 극락과 연결된 사람으로 칭합니다. 극락 체험은 단순한 정신적 안락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에서 당신의 선택과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화가 날 때 잠시 숨을 고르고 나무 아미타불.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모든 일이 내 마음을 닦는 기회. 타인을 미워하고 싶을 때 그도 나처럼 행복하길. 이 모든 순간이 극락과 현실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매일 단 10분이라도 호흡과 연불, 감사와 자비를 집중해 올리십시오. 눈을 감고 깊게 호흡하며 나무 아미타불. 오늘 하루 있었던 감사한 일을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올립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원망이나 미움이 있다면 그 마음을 내려놓고 그도 행복하길. 이 10분이 당신 삶의 흐름을 바꾸고 극락의 힘이 현실에 뿌리를 내리게 합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마음을 내려놓겠습니다. 타인의 행복을 축복하며 자비를 실천하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를 극락의 길로 인도하소서. 이 기도가 당신의 하루를 바꾸고 당신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작지만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지금 당신이 부른 나무 아미타불 한 번 한 번이 이미 극락의 문을 여는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감사와 자비로 마음을 채우며 내일도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극락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당신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이 영상이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아미타불의 자비 광명이 더 많은 분들의 삶에도 스며들기를 바랍니다.